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되죠? 양치기 소년을 재해석하다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현상이라도 어떠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의 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어떠한 삶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이해하고 계신가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검색하다가 이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 주인공이 혹시 누군지 아셔요? 작년까지 동주환 앞에 청소년 부장으로 수고하셨던 홍병길 목사님의 가족 사진입니다. 제목이 참 멋지죠? 함께한 지 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홍병길 목사님과 우리 정재 사모님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사진입니다. 제목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나도 감동적. 함께 온 지 20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진을 보면서 제3자인 저는 이 사진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붙여보았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야? 웃는 게 아니야. 홍병일 목사님과 아이들 입장에서 보자면 함께한 20년의 세월이 한바구음 지을 수밖에 없는 익사이팅한 시간이었겠지만, 여러분, 정재 사모님은 무슨 죄입니까? 화나고 웃고 계시지만 칙칙한 5명의 남자 틈 사이에서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 정재 사모님의 마음을 감히 대변해 보자면 내가 웃는 게 아닐 수 있겠죠. 여러분, 한 장의 사진이지만, 같은 사진이지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소부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옛날 한 마을에 누가 살았어요? 양치기 소년이 살았어요. 소년은 양을 돌보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그 일을 감당해 보다 보니까 양을 돌보며 보내는 시간이 무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치기로서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하게 되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년의 다급한 요청에 마을의 어른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그런데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년의 외침은 진실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거짓이었어요. 명백한 소년의 잘못이었습니다. 당연히 심한 꾸중을 듣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이후에 소년의 일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소년이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이번에도 마을의 사람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도 뭐였어요? 뻥이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소년의 비행은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까? 마을의 모든 양을 삼키기 위해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제서야 소년이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런데 여러분, 소년의 울부짖는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소부와의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양치기 소년은 돌보던 양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을 어른들의 인내심은 몇 번까지였습니까? 단 몇 번까지였어요? 3번까지였습니다. 그렇게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는 마무리되며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남기게 되죠. 거짓말하면 뭐 한다고요? 벌 받아요. 거짓말은 나쁜 권선징악의 교훈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야기를 다시 살피며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제기하는 이 의문을 가지고 한번 이 이야기를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명백한 뭐예요? 잘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사건에서 양치기 소년만 잘못한 것일까요?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2주 전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대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사람들을 학살하고 인질들을 잡아간 것은 누가 뭐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반인륜적 범죄임이 명백합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명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분쟁 가운데 이스라엘을 100% 지지하지는 않을까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거대한 장벽을 세우고 팔레스타인을 어디도 오도가지 못하게 한 이스라엘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로 일탈을 일삼은 양치기 소년의 잘못은 명백한 것이에요. 그 일이 일어날 사람들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자,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소년이 돌보던 양 무리는 소년의 개인 소유가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가 기록된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소년이 돌보던 양 무리는 마을의 공동 소유였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대부분의 마을의 가축을 한 사람이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을의 가축을 모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재산 목록 1호로 삼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돈을 벌고 남는 여유 자금으로 집을 사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수입이 남게 되면 뭐를 샀을까요? 가축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중체대한 일을 마을 사람들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지금? 어린 소년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사람들이 소년의 외침에 하던 일을 놓고 한 걸음에 달려왔던 이유 또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뭐 때문에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왔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중체대한 일을 소년 혼자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양치기 소년은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무리를 지킬 만큼 대단한 스킬과 능력의 소유자임이 분명합니다. 왜요? 이런 능력이 없으면 이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과 실수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소년은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뿐 사실은 엄청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소년은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재미로? 심심해서? 그걸 다시 표현하면 이 중요한 일을 소년이 무리와 함께 했어요? 혼자 했어요? 혼자 했기 때문에 외롭지는 않았을까요? 그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소년이 자신의 외로움을 왜곡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거짓말하여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홀로 있는 자신의 외로움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외침을 하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읽게 되면서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소년의 외로움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년이 그들에게 보여준 행태에만 주목했어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소년을 나무라고 소년의 실수에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기억하시죠? 마을 어른들의 인내와 기다림은 딱 몇 번까지였어요? 3번까지였습니다. 혹시 마을의 어른 중 한 사람이라도 양치기 소년의 외로움을 알아주고 그와 상담해주고 그 소년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하면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으로 맺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아닌 상처 입어 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아이를 방치했던 마을 어른들의 외면을 주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년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다고요?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상의 사랑, 마을 사람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때로 이 소년을 사랑하고 인정했습니다. 언제만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이 소년이 쓸모를 발휘했을 때에만 그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몇 개의 관점? 두 개의 관점입니다. 하나는 창조론적 세계관이고요, 또 하나는 진화론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 세계관은 과학적 논쟁을 넘어서 철학적으로 인간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진지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조론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신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 특별하다라고 하는 철학적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반대로 진화론적 세계관은 여러분 어떤 세계관입니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출현된 생명체들이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경쟁을 거쳐 결국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 소개해 드렸죠? 이 사람이 1976년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중요한 이론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꼽았어요. 그리고 그 유전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인데 더 많은 유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존재하는 이유를 리차드 도킨슨이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또 다른 유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경쟁하고 생존한다라고 그는 정의했던 것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심지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타적인 행동도, 즉 사랑의 행위조차 어떠한 고귀한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무엇 때문에? 유전자를 보존하고 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기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책 말미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어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한 무엇에 불과하대요? 생존 무엇에?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보실게요. 감동적인 영상이에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새끼를 구하기 위해 어미 된 사슴이 사지로 뛰어드는 장면입니다. 사슴의 모성애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영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리차드 도킨슨의 이론에 의하면 이와 같은 고귀한 행동을 한 사슴의 이와 같은 행동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와 똑같은 유전자를 복제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하는 행동,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는 행동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2008년 습찬성 대지진 당시 끝까지 아이를 끌어안고 살리려고 한 어머니의 사진이에요.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도킨슨의 이론에 의하면 자식을 정말 사랑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종족, 자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를 보존하기 위한 이기적 행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의견에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2021년과 2022년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드라마 바로 이 오징어 게임이죠.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오징어 게임의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상금 456억 원을 얻기 위해 초대된 인원들이
목숨을 걸고 경쟁하며 싸우는 내용의 드라마가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는 세상에 무엇을 풍자하려고 했을까요? 결국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하고, 결국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 승자 독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비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경쟁의 논리를 옹호하고 예찬해요. 그리고 그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박수와 환대를, 패배자에게는 쓸쓸한 퇴장과 잊혀짐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생애와 삶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생존 전쟁에서 승리하여 내 쓸모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도태되고 잊혀져야 하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계관 속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번뿐인 인생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은 세상이 정해놓은 이 논리대로 그러한 것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세상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해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남과 비교하여 비교 우위 속에 인정받아야만 그 가치를 부여받는 상품과 같은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절입니다. 예배소 2장 10절에는 우리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뭐 하신 바래요?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신 바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가운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포이에마가 영어로 해석되게 되면 메스터피스예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모든 존재가 그 고유의 모습과 멋을 가진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알고 계시죠? 상품은 필시 다른 것과 비교하여 값이 결정되는 것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우위 가치를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그것이 팔려갈 때 비로소 상품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상품과 다른 작품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작품이라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경쟁을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만 올바른 사람, 멋진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호흡을 가지고 존재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작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내 생각과 판단과 다른 상황을 맞이하여 당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어제와 오늘 조금 더 여러분과 제가 좀 친해진 것 같아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제가 저의 눈이 작은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늠름한 키를 가지고 있고 좋은 덩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에 걸맞는 듬직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넙대대한 얼굴에 비해 사실 제 눈이 뭐한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고마워요. 긍정적으로 얘기해 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정말 얼마 전까지 제 눈이 작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 몇 분이 웃고 계신데, 이런 상황,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을 맞이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요? 당황하게 되고 황당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친 일상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멋진 풍경이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을 향해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어요. 그날따라 보시는 것처럼 날씨가 너무 좋은 겁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제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무슨 날? 쉬는 날이었어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그저 제가 최고라고 말해주시는 부모님께 가는 날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 그리고 이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가는 이 모든 환경이 저를 반기는 듯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좋으면
그때 나오는 웃음이 있는데 그 웃음을 여러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듀셈 미소라고 합니다. 제가 이때 너무 행복한 나머지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은근히 은은하게 아주 잔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게 운전하고 있던 저에게 갑자기 제 아내가 뒤에서 등짝 스매싱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여보 정신 차려. 지금 졸면 어떻게 해? 여러분 그때 제가 눈을 이렇게 뜨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깊고 그윽한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는 이 눈이 졸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아내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황당했어요. 제가 이제 올해 결혼 8년 차거든요. 익숙해지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때까지 저는 철이 없어서 제가 제 눈이 작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제 아내가 잘못 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이 기대는 몇 달 뒤 무너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동주하나협회 어린이들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합회 어린이 부장입니다. 어린이 부서에서는 저와 함께 힘을 맞추어 일하는 우리 서기님이 계세요. 이 어린이부 서기의 특징이 있는데요. 누가 봐도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진실된 청년입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한 청년입니다. 제가 처음 어린이 부장이 되고 3월 달에 5개 앞에 어린이 부장 모두가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준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거짓말할 줄 모르는 동중한 서기께서 어린이 성경학교 교구제로 사용하기 위해 5개 앞에 어린이 부장님들의 얼굴을 본딴 캐릭터 인형을 만들어 오셨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호남 앞에 계신 어린이 부장님의 캐릭터 인형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그 사람의 특징을 정확하게 찝어서 만든 정확한 캐릭터 인형이에요. 제가 이 인형을 보면서 내심 기대했습니다. 왜 기대했을까요? 저와 함께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앞에가 아니라 동중한 앞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멋진 캐릭터 인형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장님을 위해서 만든 인형 보여드릴게요 하고 5개 앞에 모든 부장과 서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 캐릭터 인형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형이 저희 서기님이 만든 캐릭터 인형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공감하십니까?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의 눈동자는 여러분 동그래야 정상인데 저기 그려진 이 눈동자는 눈썹같이 보이는 눈도 아니고 눈썹도 아니고 애매한 밑줄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서야 저는 제 눈이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아니라고 얘기해 준 친구 나 개인적으로 오세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다가 저와 같이 내 생각과 판단과 다른 그 장면을 목도하고 당황하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다 성경 보시죠? 성경을 보다가 황당해 본 경험 없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이 본문을 보고 황당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큰 웃음을 짓게 되었어요. 어떤 내용의 성경 본문인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서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상상 가십니까? 베드로가 선교하다가 금지된 법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옥문 앞에서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세요. 자, 노란색 문장을 잘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를 깨우는데 여러분 어떻게 깨우나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그저 어떻게 해서요?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나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조금 재밌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등장하는 주의 천사의 모습이 예전 우리가 알고 있던 천사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종종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이야기하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말하셨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온유한 음성으로 지치고 상한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날 때도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경박하게 나타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꿈속에 현몽하여 조용히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베드로 앞에 나타난 천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에 빠져들어 있으면 이 천사가 천사의 체면도 내려놓은 채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참 재미난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잠을 편하게 자고 있을 상황입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고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그의 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감옥이었어요. 베드로는 당시 금지된 선교 활동과 전도 활동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감옥보다 훨씬 더 열악한 곳이었어요. 모진 고문과 학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 이전의 장면을 살펴보게 되면 자신과 함께했던 전도자 야고보도 얼마 전 자신을 가두었던 헤롯에 의해 이미 죽임을 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장 내일 베드로도 뭐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세상 편하게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것도 모자라서 누가 나타났는데? 그를 구하기 위해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잠을 이기지 못하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 천사가 처음부터 옆구리를 쳐서 깨웠을까요? 저는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게. 처음에는 달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 한번 일어나. 너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자,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다소곳이 조곤조곤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알아먹어요? 알아먹지 못해요? 알아먹지 못하고 꿀꿀 자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천사도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은 채 베드로를 황급히 구하기 위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도대체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었길래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그를 이토록 평안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자가 밀림의 왕인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사자가 밀림의 왕인 이유에 대해 한 작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자가 밀림의 왕인 진짜 이유는 들소대가리를 쳐서 사냥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전자가 득실거리는 적들 가운데서도 몇 시간이고 잘 수 있는 배짱과 뭐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치 밀림의 왕 사자와 같이 위기 속에서도 여유와 배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석 제자였습니다. 가장 맏형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를 보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위기에 처하자 가장 먼저 그의 곁을 도망하였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확인했던 본문과 똑같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자 자신의 생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자신에게 인생의 소명을 주셨던 예수님을 등지고 가장 먼저 도망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몇 달 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연약했던 베드로가 그런데 어찌하다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조차 이겨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곁을 늘 따라다니던 제자 베드로,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혹시 말이죠, 내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잘못하면 제가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베드로가 인심을 많이 썼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7번이면 충분하겠죠? 사실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동일한 잘못을 7번 이상 했을 때 그 사람 7번 용서해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한두 번도 쉽지 않은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해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7번이면 충분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7번 말고 70번씩 몇 번이라고요? 7번. 이 이야기는 490번 용서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훗날 자신을 배신할 누구를 위해 마련한 말씀이었을까요? 베드로를 위해 마련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았던 베드로가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자 그의 스승을 배반하게 됩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이 3번 거짓말한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스승을 철저히 3번 배신하게 되죠. 사람들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무한한 용서였고 무한한 기다림이었어요. 세상의 가치관처럼 쓸모없어졌다라고 실수했다라고 냉정하게 내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무한히 용서받고 기회받고 다시 세움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된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숨이 멎는 순간까지, 우리가 영생하여 하늘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이요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 오늘 이 사회에, 이 세계에 존재하는 단 한 사람, 나 한 사람만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은 뭐 하셨을 거래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이 땅에 오셨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무명의 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어느 날 한 소년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도 꿈이 있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꿈이 없으시죠?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나도 큰 꿈이 있고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 헐,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바로 나의 무엇이라고요? 나의 꿈이고, 내가 못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인 나와 여러분을 뭐 하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무빙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한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넌 나의 쓸모이고 난 너의 쓸모가 될 거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백하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32절 함께 복창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청년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이 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그 널찍한 품 안에 여러분의 참된 쉼을 누리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소개됐던 베드로처럼, 그리고 성경의 모든 위인들처럼 소개된 하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모든 중화동교회 성도들 되길 바라면서 준비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